오늘부터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이 됩니다. 이번 주제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주제 아래 달려갑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너무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흔한 말씀도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종교적인 교훈이나 종교적인 의무의 사항으로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거역할 수 없이 도도하게 다가오는 시대적인 물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를 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적인 도전이 이루어지는 이 상황들이 이게 그냥 살다 보니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말세 중해치 말 마지막 자락에 와 있는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우리 하나님께 특별한 소 삼으신 주의 백성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어둠의 시대에 더욱더 특별한 소유로 영적인 빛을 내게 하시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갈 수 있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오늘 14절 말씀 보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됐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누가 나타납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잡혀서 곧 죽게 된 것인데,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타나시는 때가 찼다는 거죠. 요 한 가지만 봐도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세례 요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똑같은 외침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여기 나오는 천국과 예수님이 말씀 천국과 같은 한 나라이지만 의미적으로 조금 그 뜻이 다릅니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가까이 온 천국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천국이다, 이제 그 한 나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한 나라는 본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예수 선포하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한 나라가 가까웠다, 이 한 나라는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죽은 자 살아나는 나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는 나라, 소경이 눈을 뜨고 묻는 병자가 깨끗해지는 나라, 진정한 천국이 지금 시작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그 천국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한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러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가까이 왔다는 이 가까이라는 단어가 앵기조라 그래가지고 헬라어로요. 이 앵기조는요 아주 임박했다는 거예요. 아주 긴박하다, 급하다. 어느 만큼 가까이 왔냐면요, 지금 문 밖에서 막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 하는 만큼 아주 완전히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이 잡혀갔어요. 가가지고 너무나 이제 막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기를 면회 온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가서 그 예수한테 가봐서 우리가 기다릴 한 나라 메시아가 그 사람 맞는지 아니면 딴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 건지 좀 물어보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지금 내 이 처지, 내 이 삶이 되게 억울하게 이렇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왜 가만히 있지? 나를 왜 구원해주지 않고 있지? 뭐 이런 이분 사람이니까 이거 이제 의문이 생긴 거예요. 가서 좀 물어봐라 좀. 아니 지금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면 되냐고요? 근데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문득 예수 믿고 간다 하면서도 문득 진짜 예수 믿어 도와주시는 건가? 살아계신 건가 맞나? 진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나? 뭐 이런 상황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은 겁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무슨 말씀이죠? 야 내가 메시아 맞아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쫙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해라. 아멘. 이미 하늘나라가 임했다. 지금 메시아를 지금 여기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이미 이 세상은 천국이 이루어져서 그 증거가 충만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메시아를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메시아를 전적으로 믿을 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를 이제 기다릴 때가 아니라 간볼 때가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를 믿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주신 말씀이 6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누구든지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제대로 믿으면 진짜 바르게 믿으면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너 지금 나한테 실족하고 있지?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지금 이미 하나라 임하고 있어. 간볼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믿어볼까? 한번 믿어 좋은 일 있을까? 한번 기도해볼까? 뭐 응답 받을 수 있을까?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간볼 때가 아니다. 지금은 올인해서 온 삶을 다 던져서 목숨 걸고 믿을 때, 목숨 걸고 기도할 때, 목숨 걸고 예비할 때, 목숨 걸고 사명 감당할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로 이번 사순절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앞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시온의 대로를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절대로 실족시키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게 하시는데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이렇게 열매를 준다고 그러시잖아요. 또 다른 말씀 어떻게 합니까? 혹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시작합니까? 100배로 시작하지요. 그리고 최소 30배로 내려갑니다. 근데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기는 30배에서 점점 많아져서 100배로 갑니다. 정반대로 가고 있죠. 예, 같은 복음서에 지금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방향이 달라요. 무슨 의미입니까? 예, 마태복음에서는요 이제 100배, 60배, 30배 이 말씀은요 최소 30배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는다. 한 나라 안에 들어오면 반드시 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돼 있다. 최소 30배. 할렐루야. 그럼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이 마가복음은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것은 30배, 60배, 100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확장성과 번성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의 세계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5달란트, 2달란트는 종들이 장사해서 갑절에 달란트를 남기게 되는데 여기에도 같은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절대 분하지 않는다 하는 가치와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미 우리가 한 나라 안에 바운다리에 들어와 있다, 이런 두 가지 가치를 담고 있는 이 믿음이 있는 두 종, 5달란트, 2달란트 종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갑절한 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5달란트는 10달란트, 2달란트는 4개, 10개는 20개, 100개는 200개 반드시 갑절하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십니까? 단 한 가지 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장사를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어떤 방법으로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어떤 종류로 무엇을 장사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힌트는 뭡니까? 즉시란 단어뿐입니다. 여러분, 이제 즉시 악하고 게으르고 이런 종이라고 책망받았던 한 달란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달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합니다. 이 즉시와 땅에 묻어두은 이 차이가 뭘까요? 이 두 부류의 종들의 근본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두 종에 나타난 즉시라는 행동은 어떤 장사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장사를 하든 그런 조건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조건을 따지는 것 자체가 뭐냐? 그 주인의 도우심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머리 써서, 내 경험과 노력으로 장사 열심히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는요. 그런데 물론 열심과 성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 반드시 필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덕목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묻지도 따지도 않습니다. 즉시 장사하려 달려나간 것은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한 나라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반드시 이 주인의 뜻은 나를 반드시 내가 순종만 하면 진짜 어마어마한 축복과 생명과 그리고 종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들 삼을 거야 하는 이런 완벽한 이 주인의 의지, 그 뜻을 이미 이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의 사랑과 의미, 뜻을, 아니요, 그 이상의 하나님 그 주인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 절대 부도나지 않아. 100% 이것은 그 배후에서 그 주인의 브랜드로 마치 우리가 이렇게 무슨 이런 파리바게트라든지 무슨 이게 유명 메이커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리점은요 내면은요 반드시 되게 돼 있다니까. 왜 되냐면은요 그 회사에서 거기에 시장 조사 다 하고요, 유동 인구 다 조사하고요, 그 모든 아이템이 먹힐지 그 지역 사회의 어떤 상권이나 어떤 구매력 다 조사해 가지고요 완벽하게 여기 된다 할 때만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런 주인께서 달란트를 맡길 때는 완벽히 다 준비하시고 달란트를 맡기신 겁니다. 이걸 믿고 달려간 이 사람들은 망설일 것이 없습니다. 그냥 즉시 달려갑니다. 즉시 가서 장사를 하는데 뭘 하든 상관이 없어요. 짜장면을 팔든 과일을 팔든 상관이 없습니다. 주인이 반드시 갑절로 낭기할 줄을 믿습니다. 왜요?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때문에요? 주인 것이 때문이에요. 주인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가 해야지, 내가 뭐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달란트 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가 있습니까? 간보고 있다. 간보고. 무슨 간보고 있으면 주인이 어떤 사람이지? 주인님이 아주 굳은 사람이고 아주 무서운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고 회치안에서 거두고 십자에서 거두는 이런 모르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구나. 주인을 지금 주인 평가할 시간, 간볼 시간이 없다니까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짧은 한정된 시간에 반드시 갑절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언제까지 간보고 있을 겁니까? 주인 평가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 그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하나가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간보기 신앙생활로 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2025년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든 삶이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이 시대에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금년에 작년부터 주신 말씀은 그 감동은 이겁니다.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 믿음을 가질 때에 진짜 허접하게 그냥 쓰레기처럼 믿는 사람들, 널려있는 사람들, 그런 믿음이 있을 거고 그 속에서 완벽히 생명과 축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각계각층에 전부 다 이걸 진단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진짜 가장 믿음으로 달려가는 진짜 주님이 특별한 소유 삼는 공동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이 부분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이 달란트 비유는 무엇을 비유하고 있습니까? 이 25장 자체의 비유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합니다. 열처녀 비유도 달란트 비유도 양과 염소 비유도 전부 다 천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한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 천국은 사람의 힘으로 여는 나라가 아닙니다. 천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열어주시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가 당신 맞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하고 그 요한의 제자가 왔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 눈뜨게 할 수 있습니까? 문둥병자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날부터 앉으면 걷게 할 수가 있습니까?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자 살아나게 할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나라 왕도 구제 못한대요. 여러분, 그 가난한 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겠지 하는 막연한 종교 생활을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교회에 잠깐 나갔다 오면 뭐가 좋은 일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 서포터죠, 주위에서 나를 도와줘야 되는 좋은 것 같이 부려먹는 그런 예수 말고 한 나라로 들어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부도나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는 바로 그 은혜, 그래서 100배, 60배, 최소 30배 반드시 열매 맺는다 하는 이 은혜와, 그리고 이제 30배, 60배, 100배, 200배, 1000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그런 역사를 가슴에 담고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맞습니다. 때가 찼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 우리의 삶을 봐도,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그 레벨을 봐도 이제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부족함도 때가 찼고, 은혜 받을 것도 때가 찼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때가 찼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이제 때가 찼어요. 주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반드시 부어주셔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응답받아야 될 주님이 오실, 또 응답받을 때가 찼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한 나라가 이미 문 밖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간곡한 부탁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한 나라한테 받은 악한 종처럼, 게으른 종처럼 주인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적당히 믿으며 자기 생각으로 간보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믿음의 기본에서 버려야 할 생각들, 버려야 될 습관들, 버려야 될 말들, 또 버려야 될 욕심들, 버려야 할 우상들, 내가 버려야 될 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환경 문제, 자녀 문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자신 한번 돌아보란 말이죠. 야, 내가 이거 지금 벌써 10년째 20년째 이거 못 버리고 있어 하는 거 이번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씩 그 모든 것들을 결단하고 회개의 결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는 여러분 그냥 말로 눈물 흘린다고 회개가 아닙니다. 예, 버려야 할 것을, 끊을 것을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이거 하지 않고 눈물 뱀먹 흘리면 뭐합니까? 아무리 눈물을 기도하면 뭐합니까? 실제 삶에서 결단이 안 되는데요. 이게요 종교생활이거든요. 괜히 마음에 이르라바는 겁니다. 이거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한 것도요, 진짜 아무리 뭐 하찮은 것처럼 보이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결단하고 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복음을 믿는 순간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 나라가 달려올 것입니다. 그 한 나라가 천국이 1차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생업의 현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진로를 이제 걱정하는 자녀들의 삶의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